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만약에 다윗이 왕이었다면 이런 장수를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다윗은 좋은 장수들이 있었죠, 왕이었을 때. 근데 그 장수들에 대해서 질투심을 가지거나 크게 싸워서 이겼을 때 불쾌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사울은 자기 희화의 어린 장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인들이 뛰놀면서 노래하며 다윗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걸 봤을 때 두 손을 벌리고 이 장수를 품어주면서 이렇게 뭔가 탁 상을 베풀었다면 우리 왕 최고, 이렇게 여인들이 또 사울을 향하여 박수를 치고 만세를 불렀을 텐데, 왕인 사울은 그때 어떻게 했냐 하면 이 여인들의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불쾌하네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좀 불쾌하네. 아니, 어떻게 저 어린 장수와 나를 비교를 하다니. 아니, 그놈이 죽인 거는 만만이고 내가 죽인 거는 천천이라고. 불쾌할 수 있죠. 불쾌하네. 그러나 심히 분노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대대적인 승리를 했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이러면서 심히 노하지 않을 수 있는데, 불쾌하면 심히 노했다. 이게 지금 사울의 모습이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불쾌하면 심히 노하나요? 불쾌하지만 심히 노하지 않나요? 불쾌하면서 그 마음을 빨리 털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 불쾌함 때문에 분노를 증폭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울은 이 불쾌하면서 분노를 증폭시켰죠. 그래서 이렇게 나아갑니다. 굉장히 많이 앞서가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다윗이 얻을 게 뭐야? 이 나라 말고 무엇이야? 나라 빼앗겼구나 이제 다윗한테. 이렇게 엄청 앞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내 나라를 언젠간 빼앗을, 내 왕자를 찬탈할 자로 여기면서 주목하여 보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날 밤 이제 이 사울은 어떤 마음으로 잠이 들었을까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승리했잖아. 이런 기쁨에서 잠든 게 아니라 다윗이 내 나라를 언젠간 빼앗겠지? 이 분노에 찬 마음으로 여인들이 다윗에게는 만만, 사울에게는 천천, 이 소리가 귀에서 떠나가지 않지 않았을까? 그 소리가 계속 들리면서 잠을 잘 못 이루다가 분노하며 그러다가 새벽에 잠들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자,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왜 힘있게 내렸을까요? 사울이 다윗을 칭찬하는 소리를 불쾌하게 여긴 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심히 분노했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까? 이럴 때 화를 내어도 분을 품지 말며, 해가 지기 전에 어떻게 하라 그랬죠? 분을 풀어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은 불쾌하다, 화난다 이거죠. 그런데 분을 품었어요. 그리고
이 분을 해가 지기 전에 풀어내든지, 뭐 해는 이미 졌어도 잠자기 전에 이 분노를 풀어내야 되는데 이 분노를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이 분노가 뭐를 불러들인다고요? 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분을 풀어내서. 근데 마귀가 틈탈 수 있도록 분을 풀어내지 못하자 사울에게 악령이 내렸습니다. 그것도 악령이 힘있게 내렸다라고 해요. 근데 이 악령도 누가 부린다고요? 하나님이 부리세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힘있게 내림에. 자, 하나님이 그러면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그건 아니죠. 악령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막았어야 되는데 사울이 분노를 떨쳐버림으로 그 악령이 들어가는 길을 막았어야 되는데 그거를 품고 있었어요. 이 분노의 마음을 품고 있다 보면 이 분노가 쌓이면 쓴뿌리가 되는데 이 밤새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분노를 품고 있다가 그 이튿날 아침이 되어도 어떻게 해요? 오늘은 새로운 날 아침인데 새롭게 시작해야지. 어제 일은 어제를 끝내. 우리나라가 이겼잖아. 이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악령이 들어오도록 그냥 허락을 한 거죠. 그래서 악령이 힘있게 내리니까 이 사울이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어제 화난 게 오늘 풀리질 않아서 육안으로 오면 그러죠. 정신없이 아침에 떠들고 다닌다. 정신없이 아침에 막 중얼중얼 떠들거나 옆에 사람 있으면 무슨 얘기를 막 하거나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쩌지 정신이 하나도 없죠. 왜 저렇게 정신없이 떠들고 다니지?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중보기도 해야 돼요. 내 마음이 그런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빨리 주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보혈로 나를 씻어주세요.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다윗은 그냥 정신없이 떠들며 다녔어요.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었죠? 손으로 수금을 타고 있었다.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었는데 이때 사울이 손에 창이 있었는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 수금 타는 다윗을 벽에 박아버려야지 이러면서 창을 하나만 들고 있었든지 들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창을 사울이 다윗에게 던졌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다윗이 막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 집안에 식구가 막 분노를 폭발하면 그거 그냥 분노 폭발하는 거 빨리 피해야 돼요? 아니면 막고 있어야 돼요? 다윗이 피했어요. 2번 피했다 그래. 2번 창을 막 던진 거죠.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악령이 들었다. 사울은. 다윗은 성령과 함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우리 마음에 이 분노를 자꾸 저장을 하다 보면 우울증이 생기고 우울증이 깊어지면 어떻게 되죠? 죽음의 영에 사로잡혀요. 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분노를 자꾸 내 안에 참고 저장해 두다 보면 우리가 어떨 때 분노가 생기냐 하면 내가 마땅한 대접을 받지 못했다고 느낄 때. 사울이 왜 불쾌해졌어요? 내가 왕인데 나한테 영광을 돌려야지. 왕인 내가 지금 마땅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어. 아니 다윗이 나보다 더 대접을 잘 받고 있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마땅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 우리는 불쾌해지고 그 불쾌해진 것이 분노가 돼요. 불쾌함이 분노로 증폭되는데 이걸 빨리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 앞에 가서 씻어내야 되는데 이것을 씻어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분노가 증폭되고 그것이 밤이 지나도록 그냥 방치해두면 악한 영이
우리한테 들어올 틈을 내주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악한 영이 한번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악한 영이 나가고 싶을까요? 안 나가고 싶을까요? 안 나가고 싶죠. 그래도 우리가 회개하면 이 악한 영이 우리 속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하면 이 악한 영의 힘이 꺾여요. 그런데 또 불쾌한 일이 생겼어요. 또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또 막 분노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것이 계속 지속된다. 그러다 보면 내 안에 분노가 쌓이고 쌓여요. 그러면 기쁨이 없어지고 슬픔이 자리를 잡게 되고 우울의 영에 사로잡히게 돼요. 또 이 사울처럼 또 강한 악령이 내 안에 더 들어오게 되죠. 이게 심리학적으로는 뭐 내 마음에 쓴뿌리가 있다, 또는 우리 한국말로는 뭐라 그러죠? 합병이 생겼다 이러잖아요. 근데 단순히 합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두움의 영과 그 부정적인 감정이 결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대접해 주시죠?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어여쁘게 여긴다. 너는 내 것이다. 이러잖아요. 이 사탄은 뭐라고 속이죠? 내가 존귀하게 대접받지 못한 그 언어로 나를 속이죠. 너는 그런 자야. 너는 구박받아도 마땅해. 그래서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친구에게 나가라, 바보라, 멍청이다, 골이 비었다 이렇게 말하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 그래요? 지옥불에 던져진다라고 하죠. 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마땅히 그가 대접받아야 될 말로 대접하지 않으면 그 말하는 나도 지금 누구의 전도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도자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악한 영의 전도자가 되어서 악한 영이 좋아하는 말을 막 내뱉음으로 인해서 상대가 상처받게 하고 병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는다, 안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누가 그런 말을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돼요? 방어를 딱 하는 거죠. 다윗처럼 창을 피해야죠. 멍청하게 창을 맞고 있는 게 아니라 창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멍청하게 맞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하지? 이렇게 자기 정죄에 빠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을 씻어주세요. 나 너무 아파요. 너무 속상해요. 하나님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의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서 토설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차지하도록 구해야 돼. 그래서 이 악한 영의 속임으로 내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것만큼이 아니라 그 이상을 토설해 내면서 주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울 때 우리는 쓴뿌리로 인한 질병, 악한 영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만족 속에서 바울이 엄청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게 복음을 전하다가 부당한 대우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는데 그게 쓴뿌리가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그는 빈에 처하든 부에 처하든 내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하죠.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 예. 부당한 대우를 받든 아니면 정당한 대우를 받든 칭찬을 먹든 욕을 먹든 나는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물론 힘들지 않았던 건 아니다. 그러죠. 내가 죽을 고비를 엄청 넘겼다 그러면 죽을 만큼 힘들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살면서 죽을 만큼 힘들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을 만큼 힘든 일이 우리는 인생 속에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겨나가면서 만족하는 법을 배운 사울처럼 바울처럼 이름이 같아요. 원래 이름은 바울도 사울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자 나는 사울 큰 자가 아니라 바울 작은 자다 그랬죠. 이 다윗을 죽이고 싶은 사울은 어떠했죠? 나는 큰 자야.
근데 저 조그만 것을 가지고 나랑 비교를 하면서 저한테 영광을 돌려. 내가 작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다. 이 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남이 칭찬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 나는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주는 기쁨도 필요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도 필요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도 필요해요. 이렇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어디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불평, 불쾌, 분노, 그로 인한 쓴뿌리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는 매이지 않고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